우리가 함께 읽은 40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 두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알았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보다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옥에 갇힌 요셉,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도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 옥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교도소장이지요. 이 교도소는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폭행범 아니면은 살인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두는 이러한 감옥이 아니라 바로의 감옥이었거든요. 바로 왕의 감옥이었다는 것은 정치범들,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 바로의 감옥에서 요셉도 갇히게 되었지만 교도소장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수용된 사람을 무엇을 믿고 그렇게 업무를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일을 완벽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가 신임을 얻어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반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정치범 수용소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두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습니다. 왕에게 뭔가 밉보였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던 것인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왕의 진노를 사서 이 두 관원장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왕궁 요리사가 아닙니다. 독살의 위협이 끊이지 아니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생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먹는 음식은 먼저 신하가 철저하게 검사하고 먹어본 다음에 왕에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독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왕에게 올라가는 술에 독타기 쉽잖아요. 그래 음식 가운데 독타기 쉬우니까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임받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술, 연회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특히 술을 올리는 자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왕에게 따라주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잔치나 포도주 한잔 할 때에 그냥 포도주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니까 왕에게 때로는 조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자였고 또 자문을 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담당하는 관리자나 아니면 이 떡 같은 빵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조금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얻지만 다른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없는 이방인들을 신임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청탁 같은 두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뿐만 아니라 이 빵을 준비해서 올리는 관원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고 왕의 신임을 얻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요셉이 이 감옥의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고위 관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고 걱정거리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꿈 내용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0장 읽다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요셉의 해석을 들여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데 이렇게 이 감옥에 갇힌 두 관리가 꿈 해석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이 꿈을 해석하는 거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꿈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비슷한 꿈인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결과를 듣고 나니까 쉽지, 이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꿈은 아주 중요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꿈을 통한 어떠한 그 계시, 어떠한 뜻, 이러한 부분들을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이 중요한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꿈을 꿨지만 꿈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 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움받아서 해석할 만한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자기에게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9절에 보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요. 직업과 관련이 있었던,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지요. 세 가지가 있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것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3일이다. 당신이 옛날처럼 바로의 술잔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복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요셉이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 청원을 하죠.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그래서 내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제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그리고 옥에 갇힐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 의로운
그 요셉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또 결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사람이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왕에게 밉보였지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당신 꿈 얘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한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꿈에서 보니까 좋게 해주네. 내 꿈도 비슷하니까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꿈도 똑같이 자기가 했던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음식이 등장하죠. 고기가 등장하죠. 이 세 광줄이 똑같이 3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너는 3일 후에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꿈이 왜 어렵냐?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든다 그랬죠. 자, 19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4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상황이 어때요? 똑같은 히브리어 언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머리를 드니까 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이 꿈이 그냥 비슷해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일 뒤에 일어날 꿈을 두 사람이 꿨어요. 자, 20일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생일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짜 바로가 태어난 날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바로가 왕에 취임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여러분 이건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렸습니다. 고유명사로. 바로 바로의 생일이라는 것은 바로의 왕으로 취임한 날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왕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거든요. 바로 3일 후가 이 바로가 왕이 됐던 이 기념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바로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가 왕으로 취임한 기념일에 죄수들을 풀어주었던, 해방시켜주었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정확하게 꿈이 해석이 되었어요.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청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냥 요셉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좋은 징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걱정해서 벗어나게 했던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런 내용으로서 40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4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따스함과 배려심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잘못을 저질러서 수감된 죄수의 신분인데 그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감옥에서 감옥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교도소장이 전부 다 신임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성실한 모습이 있었고 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절 보십시오. 친위대장,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두 관원장을 수종 들게 했다 그랬죠. 높은 고위 관료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도소장이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해가지고 잘 수종 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은 어떻게 수종을 들었을까요? 7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 갇혔으니까 잘 좀 봐줘라. 네, 알겠습니다, 교도소장님. 그러면서 그냥 뭐 음식 넣어드릴까요? 뭐 음식 잘 맞으세요? 이렇게 끝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해야 될 것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 색을 읽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위 관료 신경을 쓰라고 하니까 그냥 먹을 것만 잔뜩 넣어주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샤바샤바 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마음은 편한지 불편한지, 이러한 내면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안색까지 살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스한 말을 하면서 근심거리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스하고 배려심 있는 세밀한 모습을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요셉처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그 얼굴빛을 읽고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따스함과 배려함,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요셉을 닮은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의롭게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뜻이 있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나랑 같이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뿌리치잖아요. 나를 신임해주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적으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의 대가는 어땠습니까? 인정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 이것을 거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신임받았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신임,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완전히 모래성같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억울함이 감옥에 있게 했지만 어떠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바로와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면서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통당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고통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고통은 저 바로의 신임받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간음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 철저하게 거부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감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형들의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노예로 팔린 다음에 이제는 감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했고 따스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은 성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요셉의 분별력을 배워야겠습니다. 요셉은요, 성실했던 사람으로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 요셉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39장에서 이러한 요셉의 분별력의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잖아요.
개인적인 분별력이에요. 나를 신임해 주는 보디발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적인 유혹을 이겼고 성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이건 39장에 나타난 요셉 개인의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오니까 요셉의 분별력이 진일보합니다. 요셉의 분별력은 자기의 앞길을 가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분별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분별력을 갖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간원장이 꿈을 꿨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나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전부 다 머리를 똑같이 드는 거라서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꿈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게 그 좋은 꿈이고 어떤 꿈이 나쁜 꿈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해 주기 위해서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비슷한 꿈인데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은 죽어요. 거꾸로 해석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 다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분별력, 40장에서는 요셉의 분별력이 더욱더 진일보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요셉은 39장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있었는데 40장에서는 요셉의 분별력은 진일보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에도 더욱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분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쁜 길을 가는 것인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